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4강 사력 있게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번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우리 자신의 느낌을 모두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완전할 수 없고 또 내 느낌이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말하고 좋은 쪽으로 믿기보다는 나쁘게 말하고 나쁜 쪽으로 믿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에 더 예민하고 또 이제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 예인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결혼을 했고요. 첫 아이도 아주 어릴 때 이제 낳게 됐습니다. 근데 저 첫 아이를 가질 때 제 아내가 밤 10시가 넘었는데 핫도그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살았는데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많이 서운했겠죠.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의 일을 얘기하면서 서운함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25년 동안 제가 잘해준 것도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잘 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아마 이제 많을 겁니다. 사람은 뭐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좋고 감사한 일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서운하고 상처받은 일은 두고 기억합니다. 설교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예화를 어쩌다 보면 부정적인 내용의 예화를 하나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얘기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많이 기억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예화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이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내 느낌을 너무나 그 자만해서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온전한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요. 온전한 사람들은 인간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악에 이끌리며 말에 실수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말이나 실수의 행동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인간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악에 이끌리며 말에 실수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도 남도 실수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탈무드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건 다 교육용 교재입니다.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에 깔린 중심적 메시지는 뭐냐면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함정이 있죠. 속고 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물질 때문에 어려움, 사기를 당한다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도처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잠언이나 탈무드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즉 잠언이나 탈무드가 가르치는 것은 무언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기라고 말할 수 있죠. 참
현실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뭔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더 현실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 감정에 휘둘리거나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함정에 빠지니까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과정과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보면 경솔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자기가 들은 말을 즉시 다른 사람들의 귀에 옮기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말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귀에 옮기는 건 지혜가 아닌데요.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꼭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지혜와 양심을 지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에게 이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조언을 구해야 할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이 3번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그 사람은 모든 일에서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사리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리가 더 이제 밝아지고 우리가 더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하면은 솔로몬 왕을 꼽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것은 좋은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왕으로서의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확히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나가지 않고 세상의 이론을 앞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렵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사려 깊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디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로 인도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죠. 근데 간디가 인도를 넘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했던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간디를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하지요. 당시에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사람들이 간디를 때리고 모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간디는 그들에게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결국에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간디도 사람인데 때리고 욕하고 가둘 때 마음속에 분노와 부정적 감정이 일어났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해소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주장에 의하면은 간디의 물레가 간디의 마음의 그런 평안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물레는 알다시피 이제 솜에서 실을 뽑아내는 기계입니다. 당시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사람들은 인도에서
면을 목화를 싸게 사서 그걸로 천을 만들어서 비싸게 인도에 되팔았습니다. 전형적인 식민지를 이렇게 수탈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인도 사람들은 영국이 파는 그런 천을 사지 않고 스스로 천을 만들어 옷을 입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간디도 그래서 이제 그게 동참하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목화에서 실을 뽑아내는 물레질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했다고 합니다. 즉, 이 물레질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린 거죠. 하루에 있었던 모든 분노와 부정적 감정들을 물레질을 통해서 해소하고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간디의 그런 물레질이 간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은 우리도 물레질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물레, 말씀의 물레를 돌려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 느낌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귀가 쳐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려 깊은 삶을 의미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